오늘 우리 성도님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9장 말씀입니다. 6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2절 함께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459페이지입니다. 사무엘상 2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시작. 아기새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이제 너는 평안히 돌아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수령들에게 거슬러 보이게 하지 말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윗이 난처한 상황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반전이 일어납니다. 놀라운 역전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다윗은 싸우지 않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또 싸울 수도 없는 참 어려운 상황이죠. 그런데요, 블레셋 왕을 제외한 다른 리더들이 다윗이 전쟁에 나가는 걸 반대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이 마음을 돌이킬 수 있다는 것이죠. 만약 다윗이 마음을 돌이켜서 사울왕의 편에 서서 블레셋과 싸우면 그걸 어떻게 하겠냐는 말이죠. 그럼 더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블레셋 왕에게 항의합니다.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자, 보시겠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크게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장에서 우리의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다윗이 마음 돌이켜서 이 전쟁터 그곳에 나갔을 때 블레셋 군인들을 죽이고 사울왕과 합해버리면 어떻게 하겠냐, 이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자, 블레셋 왕은 다윗을 전혀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른 리더들이 의심합니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했던 사람 어떻게 믿겠냐,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죠.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 블레셋 왕도 다른 리더들의 말을 듣고 다윗을 전쟁에 나가지 않도록 막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 블레셋은 이미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요나단이 자기 부하 한 명과 함께 블레셋 한 가운데 들어갔을 때 이미 그때 투항한 또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을 바꿔서 요나단을 도와주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전쟁에서 블레셋이 패합니다. 그런 경험이 한번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블레셋 방백들인데요, 그 당시에 블레셋은 5개의 도시국가 연합체입니다. 왕이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리더들이 마치 그 블레셋 왕과 버금가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다른 리더들의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다윗은 전쟁에 나가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습니다. 다윗이 어떤 인간적인 방법을 통해서 전쟁에 나가지 않고자 노력할 수 없었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죠. 다윗은 어떻게 도무지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곤란한 상황에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모든 어려운 상황을 해결해 주시죠. 비록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결정을 해서 어려움에 처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정말 어떻게 할지 모르는 숨막히는 상황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숨 쉴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 포기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리 어려워도요, 내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감당할 힘을 반드시 주실 겁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말입니다. 사람을 붙여주시든 상황을 바꿔주시든 아니면 내가 감당할 또 다른 힘을 나에게 주시든 어떤 모양으로든 하나님은 감당하게 하실 것입니다. 아멘.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꽉 막힌 상황이라 해도 피할 길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지금 왜 다윗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실까요? 그것은 비록 이방 땅에 살면서도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산 다윗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아느냐? 6절에, 우리가 읽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블레셋 왕조차 다윗의 삶을 인정합니다. 6절 봅니다. 아기새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네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네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진중에 출입하는 것이 내 생각에는 좋으나 수령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자, 이방 왕도 다윗에게 이렇게 말하죠. 네가 정직하다. 네가 악이 있음을 내가 보지 못했다.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할 정도로 그가 얼마나 신실했는지 이 블레셋 왕도 인정합니다. 우리 구약의 요셉의 삶을 기억하십니까? 노예로 끌려간 상황입니다. 그곳에서도 요셉이 어떤 일을 합니까? 가정 총무 일을 합니다. 그 큰 집안 살림을 다 맡을 정도로 성실했다는 거 아닙니까? 억울하게 감옥에도 갇히죠. 감옥에서 또 어떤 일을 합니까? 다른 죄수들을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그곳에서도 인정을 받은 거죠. 자, 이걸 보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기본적으로 정직하고 성실합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은. 왜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담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축복을 받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요, 그 사람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기쁘게 볼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삶의 자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야곱을 생각해 보죠. 그는 속이는 자였고 빼앗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그래도 영적인 축복에 대한 욕심은 있었습니다. 기도에 대한 욕심이 있었고요, 영적인 일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그만큼 축복을 또 하시죠.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성격이 불같고 급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무덤에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여인들이 그 소식을 듣긴 듣지만 천사들로부터 들은 거고 무덤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런데 직접 들어가서 확인한 사람은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에 대해서 갈급한 사람이었던 거죠. 글을 쓰시죠.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다가 죽이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한 가지를 하면 정말 욕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의 삶의 방향을 예수님이 바꾸셨더니 십자가 복음 전하는데 생명을 바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보고 쓰시는 거죠. 완벽해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부족해도 그래도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겁니다. 아멘.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이 사람들, 자기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기도의 시간들을 다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지금 난처한 상황에서 전혀 예상 못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거 아닙니까? 그가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과 더불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떠나. 일찍 이제 떠난 거죠. 싸우지 않아도 되니까 빨리 떠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 일찍 자기 집으로 돌아가면서 가슴을 쓸어내렸을 겁니다. 내가 전쟁에 참여하면 어떡하나. 그 마음 다 쓸어내리면서 도와주신 하나님 생각하면서 어떤 마음을 들었을까요? 비록 기도하지 않고 결정한 일로 인해서 지금 이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구나. 그래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으셨구나. 그런 생각 들지 않았겠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그래도 믿음의 삶을 살려는 하나님의 백성 반드시 지켜주신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기도하고 여러분 교회당 나가시면서 우리 성도님들께도 이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시는 분이다.
그래도 하나님은 내 가정을 지켜주시는 분이시다. 그 믿음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믿는 자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피할 길 열어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이 항상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은혜를 믿습니다. 그 모든 상황 가운데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삶이라면 감당할 힘을 주실 것을 믿기에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히 감당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그 믿음의 삶을 지켜서 그래도 나를 지켜주시고 그래도 나를 보호하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덮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